오늘 본문부터 창세기 49장 다음 장까지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또한 그 아들들의 미래를 장래를 예언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딜 나가든지 그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일, 이 부분은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좋은 부모,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일, 또한 화목한 형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축복을 받는 시간, 부모에게 축복 기도 받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여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축복해 주느냐, 이런 축복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로는 온갖 믿음의 메시지들을, 축복의 말들을 성경적으로 막 쏟아 놓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상태라면 그 부모의 축복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시고 성경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떤 역사를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요, 내가 자녀를 위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축복의 통로로서 서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상태에서 축복할 때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타고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날마다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눈이 어두웠을지라도,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시력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려면 그들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은혜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녀들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의 축복,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 욕심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냥 자녀들에게 되어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는 것은 그는 축복이 아니라 내 욕심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들이 야곱을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도 있고 앞으로 구해야 될 복도 있는데 그 복에 감사하고 또한 구해야 될 복에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온의 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의 귀족인 이 온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으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그동안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을 내가 이 아들 덕분에 잊게 되었구나, 그렇게 위로를 얻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얻게 되자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내가 과거에 당했던 아픔, 상처를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내가 위로만 받아도, 내 마음에 상처만 없어도, 과거에 대한 아픔만 치유되어도 이랬던 요셉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야, 나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후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간에 아픔이 있고 그 가정에 아픔이 있다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의 열매입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는데, 애굽 여인을 통해 얻은 이 아들들이 자기에겐 너무 소중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제외돼 버릴까봐, 그 안에 들지 못할까봐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아버지 야곱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찾아왔을 때, 야, 이제 너의 두 아들,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 이제 너의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삼을 거야. 그렇게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버리죠. 이제는 야곱의 손자가 아닌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너희는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애굽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나 야곱의 아들이 되었노라. 이걸 먼저 선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너의 아들을 내 아들 삼겠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세상의 아들,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변화되는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오늘 그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너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가슴 벅찼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눈물을 쏟아놓으며 그렇게 뒹굴었던 여러분,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 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방 여인의 딸이 아니에요. 애굽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까? 얼마나 평생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동경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영화 배우나 K-팝 스타, 뭐 가수들, 이런 사람들, 또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점점 커다 보니까 티네이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K-팝 스타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와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연예인이 위대한지, 그 케이팝 스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고라고 막 하는 거예요. 뭘 원할까요? 저한테 이야 그렇구나, 정말 최고구나, 이 대답을 원하고 같이 동참해 주길 원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짓궂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야, 그런데 걔들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몰라요? 아니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냐? 쟤들 천국 못 가겠네. 쟤들 지옥 갈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인상이 그냥 굳어지면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편하지만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하면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교회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하면 교회 핍박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얘기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걸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보며 동경하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내 삶보다 낫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보다 존귀한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임을 가르치고 그 축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더 큰 복들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이라고 하면 그냥 재물을 많이 얻거나 또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에게 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확정, 그리고 불러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여 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주는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복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각각 이스라엘의 한 지파식으로 인정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이 두 아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족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며 억울한 일 당하며 애굽에서 그렇게 미리 털을 다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야곱이 130세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요셉이 야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도 참 요셉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고생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갑절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야곱과 요셉 사이에 잠깐 이 축복하는 대상을 놓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가는데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장자인 므낫세가 있도록 하고 야곱의 왼손 앞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두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왼손을 펴서 오른쪽에 있는 장남 에브라임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오른손을 펴서 왼쪽에 있는 차남 에브라임 손에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자로 팔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장자인 므낫세가 받아야 될 축복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하고 있고 차남인 에브라임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게 너무 싫었대요. 마음이 불편했대요. 왜 아버지가 저럴까? 왜 우리 장남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고 차남에게 그 복을 줄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도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멈춰 세웁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 착각하셨나 본데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남 머리 위에 있던 손을 들어 옮겨서 또 차남 머리에 있던 손을 들어 올려서 다시 원래 자기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쭉 뻗도록 그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힘을 주고 탁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얘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내가 지금 알고 하는 거야.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야.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고 있고 영의 눈으로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 하던 방식대로 팔을 바꾸어서 X자로 계속해서 두 아들을 축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남 므낫세보다 차남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차남을 맏아들보다 더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왜 장남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첫째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동안 요셉이 보기에 이 두 아들을 보기에 이 장남이 우리 집안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이 장남 므낫세가 갖추어진 아들이구나 준비된 아들이구나 역시 장자답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연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둘째 에브라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보다 연약해 보였던 그 여자 같았던 여성스러웠던 그 어린 날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이에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복이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싫어지는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나의 연약함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연약함 위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연약함을 가지고 낙심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며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더 놀랍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었지만 야곱과 요셉이 생각하는 이 축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달랐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요셉이 원했던 그 바라던 꿈, 그러나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했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거예요. 내가 원했던, 구했던 기도, 축복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축복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축복이 위대할까요?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주시는 축복이 더 완벽하고 위대한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셨습니까? 20평생,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 70, 80평생 다양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든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망의 대상,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뜻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최고임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소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과 감사,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이 자신의 뜻과 어긋날 때 겪는 아픔, 갈등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의 인생이 다를 때에 우리는 마음에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고 뭔가 크게 될 것 같은 자녀가
나는 의사 하겠습니다. 나는 변호사 하겠습니다. 나는 사업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던 자녀가 어느 날 콜링을 받고 와서 저 목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불 펴고 그냥 들어 누우실 거예요. 그냥 목사보다도 사모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갑자기 내가 사모하겠다 그러면은요, 제가 보니까 흔쾌히 허락하시는 부모님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 누우실 수도 있어요. 답답한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자녀가 되기를 바랬던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다를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욕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대로 되는 자녀, 그것이 바로 성공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도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꿈도 자녀의 꿈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긴 바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알 거 다 아는 나이예요. 한참 꿈 많을 나이고 욕심이 많을 나이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클 때예요. 그러니 이 축복을 놓고, 이 축복의 질과 크기를 놓고 얼마나 경쟁하고 욕심을 낼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야곱이 동생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는 모습에 형 므낫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나는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고 뛰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형 므낫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생을 자기보다 더 크게 축복하는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는 다르게 이후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싸우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형제의 우애를 지켜갑니다. 저는 이 형 므낫세가 이 일로 인해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이 원래 성품이 욕심이 없구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에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이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비교하며 불평했습니다. 감사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이 택하여 주시고 믿고 맡겨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주인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주인이 아끼고 믿는 존재가 되었구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가슴 벅찬 거예요. 불평할 여를이 없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준 것이 주인이 5달란트만큼 사랑하고 2달란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들의 재능에 맞추어 준 것뿐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축복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인의 칭찬을 듣는 것과 주인의 그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초청받는 거예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축복의 크기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신 축복이, 그 축복의 기도와 내용이 크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에 맞게, 또 하나님께 계획에 맞게 주신 복들이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사랑하시고 장남 므낫세를 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축복은 그 결과예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축복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축복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다 몰아주시고, 형 므낫세에게는 너는 그냥 동생에게 그냥 빌붙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므낫세도, 장남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형 므낫세도 큰 족속을 이루고 동생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 다 큰 축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 의미입니다. 므낫세가 받은 축복이 에브라임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그리고 원래 축복받을 자격 없던 그의 삶에 비하면 이거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둘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한쪽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큰 축복을 받았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큰 축복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야, 나도 저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이제 장차 너희의 자손들이 서로 축복할 때 에브라임 같이 되기를 원해, 므낫세 같이 되기를 원해, 서로 이 덕담을, 축복의 덕담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축복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이 두 형제가 받은 복처럼 그렇게 잘 되는, 모두가 잘 되는 축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축복 인사를 이렇게 할 거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백성이 됩시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요, 모두가 잘 되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복,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복이, 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잘 되는 복,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잘 되는 복.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사랑하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다 사랑해, 자녀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로 살아보신 분은 그 열 손가락 다 아픈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또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해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 이야기로 표현할 때 흔히 우산장수, 또한 집신장수를, 이 두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비유로 들 때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집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에요. 비가 오면 어떨까요? 야, 우산장수 아들 잘 되겠네,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보다는 우리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어떡하지, 하나도 못 팔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날이 쨍쨍 햇빛이 비치면은 야, 이제 우리 집신 파는 아이 이제는 좀 잘 팔겠네, 우리 아들 잘 되겠네, 이래 기뻐해야 될 텐데 또다시 마음이 옮겨져서 잘 안 되고 있는 우산 파는 우리 아들 보면서 야, 어떡하냐, 오늘 하나도 팔지 못하겠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모두 잘 되고 한 사람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함께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 이 복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 모두가 에브라임 같이 므낫세 같이 잘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돼.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 내리고 사는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해야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돼야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돼. 우리 모두가 에브라임 같아야 되고 므낫세 같아야 돼. 여러분, 이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잘 되면 시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아픈 형제가 있으면 온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며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정.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래도 가정이 가정 같아야죠. 가족이 가족 같아야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끈끈해야 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몇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복을 받아서 이 가정은 잘 되고 이 가정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어려움 가운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만 고통받고 그냥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모든 다른 성도의 가정들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세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 모두가 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시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은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을 통해 부었습니다. 아버지, 이 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축복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들의 기름통과 가루통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